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600일 정진 그 회양 법회도 잘 하고 제 1회 그 보림 새말기 장학 수여식도 장학금 수여식도 잘 끝나고 그래서 도반님들의 원력으로 잘 일을 행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전부 이제 이렇게 쭉 해나가면 지금 이제 제 1회
새말귀 장학금인 수요식을 했으니까요. 세월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인연들이 있겠죠. 파생되는 인연들이, 좋은 인연들이 모여서 이제 새말귀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그래서 앞으로는 좋은 인연들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을 하고 있거든요. 자, 모습공식을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예. 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그 다음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인 제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를 현대식으로 잘 현 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든 활구입니다. 그 일종의 말하자면 화두입니다. 이게요. 그 모습공식도 일종의 화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습공식을 하면 어떤 이치를 알게 된다고 했죠? 모습공식을 하면 어떤 이치를 알게 된다고 했지요? 묘명도바님? 공리. 예. 공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연기와 공성. 예, 연기와 공성이요. 자, 공하다. 불교에서 공하다라는 이 단어는 원래 모든 일체법은 연기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과 연으로 일어나는 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요. 인과 연으로 일어나는 연기법에 의해서 일체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그 진상을 알고 보면, 그 일체법의 그 본래 모습을 알고 보면 뭐냐 하면은 무상이고 무아라.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건 항상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뭐가 없다? 무아니까요. 그 자체로 내지 않은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뭐라고 표현한다? 불교에서 공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하다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뜻하는 겁니다. 진리를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일체법이 공성이다, 이 뜻은 일체법은 전부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첫째로 뭐 하다? 일체법은 자체성이 없지요. 자체성이 없어요. 또 그것은 무상이라. 항상 하질 않아. 늘 변해. 무아라. 헛것이라요. 헛것이라는 의미가 그 말입니다. 그 헛것이란 말은 그 속에, 그 법 속에, 이렇게 일체법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 헛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헛것이다. 일체법을 헛것으로 보면 일체법을 그대로 놔두고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말하자면 놔둔 그 모습이니까, 모습을 없애고 이 말이 아니라 모습을 그대로 놔두고 어떻게 본다? 헛것으로 본다는 것은 일체법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면 그것의 공성을 본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 놓으셨냐면 변하는 거 제행무상, 변하고 무아를 보는 거는 바로 부처님 법을 보는 거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은 인과 연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연기로 일어나는 그 법이니까 그것 자체, 그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그래서
변하고 헛것이라는 그 말 속에는 그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여사식으로 말하면 변한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반은 그냥 놔두고 일체법을 놔두고 아 이게 헛것이구나 헛것이구나 이렇게 본다는 것은 아 이게 공하구나 공하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요. 아 이게 공하구나 공하구나 공하다는 거기에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거지요.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불송에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 놓으셨죠. 모든 모습을 그대로 두고 헛것으로 보면 벌써 보살의 지위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그 말은 왜 그러냐. 공성에 대해서 투철하게 자기가 이해하고 실제로 실천을 할 수 있고 체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늘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변하고 헛것이니까 머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헛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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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쭉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바로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공식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부처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론적으로 투철하게 우선은 자기가 습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고 나중에는 변한다 헛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도 그것을 그냥 빈 모습으로 무상으로 볼 줄 아는 그때까지 쭉 가야 돼. 공부가 깊어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 공이란 단어는 어떻게 일체법은 인과 연으로 인해서 서로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의존적으로 일어나니까 그 일체법이 그 속에 뭐가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 무하거든요. 내재하는 실체가 없고 변하지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간단하게 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성 하는 것이 연기와 공성은 반드시 한 몸이다. 연기를 알면 공성을 알게 되고 공성의 뜻을 이해하면 일체법이 전부 다 연기로 인해서 일어났다 꺼지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기와 공성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공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절대적인 무의 뜻으로 안다는 거예요. 없다는 뜻으로. 그것은 아닙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내재하는 실제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고 해서 끝나버리면 그건 단멸이거든요. 단멸견이에요. 그런데 그 공의 속에는 뭐다? 일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 그 요소로서 존재해 있다. 그래서 그걸 공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 그걸 자꾸 허공이라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본래 없는 거예요. 허공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걸 공성 이렇게 하는데 보통 공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요 보면은 오늘 내가 거기에 보내드린 그 선원장 법문가 글에 그거 저기 우리 카페에 들어오셔서 선원장 법문에 보면 허공산매가 왕산매이다. 이거를 제가 보내드린 올려놨는데 허공산매 다른 말로 막 공산매입니다. 공산매라는 거는 뭐냐? 금방 얘기했죠. 공이라는 것은 일체만법은 백봉쌤 맨날 이러시오. 일체만법 허공성 이렇게 얘기하시죠. 일체만법 허공성.
허공으로서의 지구, 허공으로서의 또 저기 뭐 집 이러면 공으로서의 공성으로서의 그 지구 안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집 안에 실체가 없는 것이다. 또 나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라요. 그게 허공으로서의 지구,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뭐 그 말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자체로 여여한 공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허공상대가 왕성이다. 이와 같이 그렇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리고 이수국 공동원에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고는 이른 아침에 고요한 밤에서 일어나 세종께 나아가 허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그때 세종께서 사리고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모든 감각 기관이 속성하고 얼굴이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그대는 지금 어떤 상태에서 다니는 것? 사리불이 대답했다. 예, 세종이시여. 저는 항상 공상내에서 놉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사리불이여. 공상내에서 놀 수 있다니. 무엇 때문인가? 모든 허공상대가 가장 제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기구가 공상대에서 놀다면 그는 나와 사랑과 수명이라는 것이 없음을 알고 또 중생을 보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모든 행의 평화를 보지 않을 것이고 이미 보지 않으므로 행의 근본 무명을 짓지 않으며 이미 행이 없으므로 다시는 몸을 받지 않고 몸을 받는 일이 이미 없어졌으므로 배우거나 즐고 과거를 다시는 받지 않는다. 사리불이여 알라. 나는 옛날 분도를 이루기 전에 나무 밑에 앉아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 중생들이 어떤 법을 얻지 못해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혜택을 얻지 못하는가. 이때 나는 다시 생각하였다. 공상대가 없으면 곧 생사에 흘러다니게 되고 끝내 혜택에 이르지 못한다. 이 공상대가 있더라도 중생들이 그것을 닦지 않으면 중생들은 집착하는 생각을 내게 되고 세상이라는 생각을 일으킨 뒤에는 곧 생사의 흐름을 받게 된다. 만일 이 공상대를 얻고 또 원하는 것이 없게 되면 곧 무원상대를 얻게 될 것이며 무원상대를 얻어 여기서 죽어 저기에 태어나기를 구하지 않고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으니 그 수행자는 다시 우상상대를 얻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중생들은 모두 상대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니는 것이다. 모든 법을 관찰하면 곧 공상대를 얻을 것이요 공상대를 얻으면 곧 만욕 따라 생방성불이를 이룰 것이다. 나는 그때 공상대를 얻고 이래 밤 동안 머리수를 관찰하면서 눈도 반짝일 일이 없었다. 사리불이여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공상대가 모든 상대 중에서 가장 제일의 상대임을 알 수 있다. 왕상대가 바로 공상대이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우리 방편을 위해 공상대를 갖추도록 하라. 사리불이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는다. 그때 사리불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하늘로 떠나였다. 네네. 여기 이제 그 공산매가 나오는데 요 공산매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모습 공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삼매는 뭐냐? 일체법이 전부 다 연기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체법이 모두 인연화합에 의해서 일어나니까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의 1번이 자체성이 없다예요. 1번이. 근데 자체성이 없다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인데, 요 자체성이 없다.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일체법이 이루어지니까 그 일체법은 무자성이라. 다른 말로 자체성이 없어. 그래서 자체성이 없음을 이제 관조하는 선정이에요. 이 공삼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예요. 일체의 모든 법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모습은 그 속에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과 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거기에 실체가 없어. 헛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러고 늘 변해. 인과 연이 변하면 늘 변해. 쉬지 않고 변해. 그러니까 머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사리불에게 이제 묻지요. 지금 공삼매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공삼매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변한다 것이다. 또 어떤 상황이 됐어. 지금 이제 제가 목이 좀 지금 독감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독감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감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생겼다? 본래 실체가 있어서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과 연으로 인해서 독감이 생겼기 때문에 인과 연이 닿으면 사라질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체를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일체를 전부 다 다른 말로 하면 헛것으로 보는 거죠. 모습을 그대로 다두고 일체의 모든 그 현상, 또 내가 쓰는 마음, 내 몸뚱이, 내가 육진 경계로 보는 일체의 경계, 이것이 전부 다 뭐다? 인과 연으로 생긴 말하자면 실체가 없는 헛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공삼매라요. 공삼매. 이 공삼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 한번 거기 보십시다. 세종께서 훌륭하구나 사리불이여 공삼매에서 논일 수 있다니. 공삼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모습공식의 공삼매라. 모습공식으로 꾸준히 닦아서 어떤 일체의 모든 모습이 다 헛것임을, 변하고 헛것임을 알아서 거기에다가 머물지 않는 거. 이게 공삼매거든요. 그래서 무엇 때문인가? 허공삼매가 제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공삼매가 또는 허공삼매, 공삼매 같은 건데 이 공삼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거 될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어떤 비구가 공삼매에서 논인다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이 깨달으신 진리 가운데서 연기법이라는 것이 정말 최고의 깨달으신 이치거든,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과 연으로 생겼으니까 바로 공하다가 나오지요. 거기 실체가 없다.
그래 만약에 내가 그렇게만 공부를 쭉 닦아갈 수 있으면 변하고 헛것이다 해서 그냥 깨달음이죠. 변하는 거 알면 힘과 연으로 인해서 변하는 거 알면 거기에 실체가 없다는 걸 아니까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비구가 공삼매에서 논인다면 그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또한 모든 행의 본말을 보지 않을 것이고 이미 보자면 행의 근본을 짓죠. 무명행식 할 때 그 행입니다. 무명에서 어떤 말자면 무명에서 행으로 넘어오지요. 그러니까 움직임입니다. 이 행이라는 것은. 그래서 행의 그 시작과 끝을 보지 않을 것이고 행의 근본을 아예 짓지를 않아. 무명을 짓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몸도 안 받고 행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무명행식 그 다음에 명색인가? 명색이죠. 그러니까 그 몸을 받지 않고 몸을 받는 일이 이미 없어졌으므로 괴롭거나 즐거운 가보를 다시는 받지. 이게 이제 12연기거든. 그러니까 무명행식 수애취 수애취 뭐지? 그 다음에 나중에 생사 생로 병사 오비고네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공삼매에서 논인다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없을 것이고 12연기도 없을 거라는 거죠. 무명으로부터 생각하는 그 12연기도 괴롭거나 즐거운 가호를 다시는 받지 않는다. 사리부리하라 알아라. 나는 옛날 불도를 이루기 전에 나무 밑에 앉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 중생들이 어떤 법을 얻지 못해 생사에 흘러다니면서 해탈을 얻지 못하는가. 지금 우리죠. 어떤 법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늘 생사 이렇게 윤회를 하면서 해탈을 얻지 못하는가. 이때 나는 다시 생각했다는 겁니다. 공삼매 일체의 모든 법이 인과 연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공삼매가 있더라도 해탈이 또 이 공삼매가 있더라도 그것을 닦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생들은 집착하는 생각을 자꾸 내게 돼. 왜? 경계에 따라서 반연심을 일으키니까요. 세상이란 생각을 일으킨 데는 곧 생사의 흐름을 받게 된다. 집착하는 생각을 내게 되고 또 나라는 생각을 내게 되고 세상이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자꾸 생사 흐름을 받게 된다. 만일 이 공삼매를 얻고 또 원하는 것이 얻게 되면 무원삼매를 얻게 될 것이며 여기가 이제 공삼매, 무상삼매, 그 다음에 무원삼매라 해가지고 또 삼해탈문이라고도 해요. 이걸 삼삼매라고도 하고 그래서 무원삼매라는 것은 일체의 3개가 모두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으므로 단지 그 연기법의 개합만 하면 되지 내가 막 무엇을 조작을 해서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니까요. 연기로 3개가 전부 다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니까 내가 뭘 얻으려고 조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기법에 개합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무원삼매는 이미 완전히 중도에서 깨달은 상태에 있는 거죠. 완전히 선정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등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요 무원삼매를. 그래서 무원삼매를 얻어 여기에 죽어 저기에 태어나기를 구하지를 않아. 이게
전혀 아무런 생각이 없을 때 그 생년 다시 무상삼매. 무상삼매라는 거는 그게 없는 줄 알아. 전부 다 공, 실체가 없어. 전부 다 일체법이 인연화합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무자성이라. 자체성이 없어. 그 자체성이 없다는 것을 알아. 아는 상태에서 남녀라든지 같다 다르다 온갖 차별상이 맞아 허공꽃처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가 그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무상삼매라요. 이게요. 그러니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중생들은 모두 삼매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에 흘러다니는 것이다. 모든 법을 관찰하면 곧 공삼매를 얻을 것이요. 공삼매를 얻으면 곧 안역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이 삼삼매 중에 삼해탈문 중에 이 공삼매가 가장 기초면서 끝이 될 수가 있어요. 공삼매를 얻으면 뭐가 된다. 그 다음에 무원삼매도 얻게 되고 무상삼매도 얻게 되거든요. 근데 공삼매를 모르면 이건 다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라. 모든 법을 관찰을 하면 일체법을 가만히 관찰을 하면 어떻다. 변하거든. 참 변하거든. 변하고 변하니까 그것이 헛것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일체법이 전부 다 인과연의 화합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바로 공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그때 공삼매를 얻고 이래낮 이래밤 동안 보리수를 관찰하면서 눈도 깜짝인 일이 없었다. 사리불이여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공삼매가 모든 삼매 중에서 가장 제일의 삼매임을 알 수 있다. 왕삼매가 바로 공삼매이다. 그러므로 사리불이여 부디 방편을 구해서 공삼매를 갖추도록 하라는 겁니다. 공삼매를 사리불이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공삼매를 먼저 닦아야 돼. 공삼매를 먼저 닦아야 된다면 닦는다는 것은 우리 이제 새말기도 그렇고 모습공식도 그렇고 우리 불교 공부 대승 공부가 무엇을 바탕으로 한다? 공리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공리를. 그러니까 새말기도 뭐가 돼야 된다? 공리가 바탕이 안 되면 새말기를 할 수가 없지요. 새말기를 못합니다. 공리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보림선언에 오면 공부를 하는 것이 뭐냐? 진짜와 가짜를 먼저 공부를 하죠. 진짜와 가짜. 왜냐하면 전부 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러 올 때는 나도 진짜, 세상도 진짜, 내가 쓰는 요 망심도 진짜, 전부 다 진짜에 있지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해야 돼. 사람들한테. 진짜는 뭐다? 변하는 거. 변하지 않는 거. 가짜는 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짜가 왜 변하니? 가짜가 왜 변하니? 인과 연의 화합으로 일어나. 인과 연의 화합으로 일어나니까 그 속에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으니까 늘 변해. 실체가 없어 그 속에. 근데 우리가 지금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또 나다 하는 것, 세상이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뭐다? 공성이라요. 그래서 무지를 꿰뚫고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 해탈하는 것은 공성에 대한 투철한 자기의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공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성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것을 정말로 쉽게 만들어 놓은 것이 모습공식이에요. 그래서 모습공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저기에
새말기 밴드에 들어오신 분이 진한인가? 그분이 들어오셨는데, 자기가, 모습 공식과 바탕 공식을 가지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말하자면 자신이 생겨서 여기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새말기의 밴드에. 그래서, 그건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서 모습 공식을 들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산청에 이제 가니까, 산청에 가니까, 선생님, 추모식에 가니까, 어떤 분이 내보고, 고맙다고 절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아유, 고사님이신데, 나 모르는 사람인데, 자기가 모습 공식으로 정말 톡톡이 힘을 얻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시냐고 고맙다고 그 말인데, 모습 공식은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모습 공식은 연기를 알아야 공성을 알 수가 있죠. 공성을 알려고 하면 연기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뭐다? 공리죠. 공리. 텅 빈 이치죠. 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일체의 모든 제법들은, 일체만법은 인과 연의 화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체만법은 뭐가 없다? 무자성이다.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이것이 공한 것이다. 공하다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연과, 그래서 그 말씀 생각나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모습 공식을 할 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걸 반드시 붙여야 된다. 홍정아 도반님 기억합니까? 모습 공식 처음 하러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것을 붙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컵이 있으면은 요 컵이 뭘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거든요. 요 컵에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컵을 떨어뜨리면 다 깨져버리지. 안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컵이 이렇게 보이지만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구멍이 다 뻥뻥 나 있지. 이런 모습이 아니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그 인과 연으로 화합이 돼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네, 인과 연으로 화합되는 것은 무상해. 항상 하지를 않아. 제법 무상이라. 제법 무상. 그 다음에 여기에 실체가 없어. 제법 무하라. 근데 이 무상한 것, 무상하고 거기 실체가 없으니까 무상한 것은 늘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이라. 변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는데 늘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라. 좋게 변해도 괴로움, 나쁘게 변해도 괴로움이라. 모든 것이. 그래서 이 삼법인인데 모습 공식 속에 그것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모습 공식을 꾸준히 해오셨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습 이러면 변한다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날 거라. 모습 이렇게만 해도 이건 인과 연으로 됐구나. 그것이 바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머물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 그게 자체성이 없으니까 머물 수가 없어. 차별성도 없어. 전부 다 허공꽃과 같아. 이런 모든 모습들이 허공꽃과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인과 연으로 화합되는 것만 개합만 하면 되지. 내가 혼자서 뭐 조작을 해갖고 뭘 어쩌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라. 그래서 무원이라는 거 원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함이 막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삼해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오늘 내가 이제 이거 믿고 결정하라 이거를 이제 하려고 보니까 어째도 우리는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불교 공부는 입문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게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엇을 해도 공해. 그 무엇도 공해. 이 공하다라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말도 되고, 나중에 없지만 그 속에서 일체 모습을 나타내는 그것이 공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나의 본래 면목은 청정강명이다. 공적 영지다. 우리 이렇게 하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공리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불교 공부는 공리가 바탕이 안 되면 사도예요. 그 제대로 방향을 못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07쪽, 새말기 안내서 107쪽 볼까요? 그 어떤 것이 와도 변한다 할 것이답니다. 내 몸뚱이도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쓰는 마음도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육진경계도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무엇도 다 변한다 할 것이다. 자체성이 없어요. 자, 이전 어른들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전 어른들은 5년이든 10년이든 6년이든 앉아서 청승에서 것을 전부 공유할 때 공성이 나타나 물도친 도깨비 같은 놈이 나타난 것이 아니요 이때를 공성이라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전 어른처럼 공부해야 하느냐. 지금은 시대가 야르니 그 당처가 이렇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몰고 가야 돼. 이전에도 육정에서 가는 분들은 종일 설법하셨지. 설법 안 해주고 미한 중생들이 어떻게 알겠나. 그리고 변석이 뭐 그리 어려우라고 사고방식 한번 바꿔놓으면 되는 건데 가죽주머니, 공주머니를 내다 하고 있으니 가죽주머니 나에게 이로운 생각을 가져야지 하는 데서 모든 생각을 일으키고 있어. 그 생각도 홍승이요 영혼도 홍승이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홍승이 나타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찾는 것도 구하는 것이고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전부 놓아버리면 찾는 자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만 이대로 정치입니다. 공성이 늘어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찾는 의사가 있는 한 뒤바뀐 생각으로 늘 헤맵니다. 백봉 선생님은 요즘은 과학과 음악의 발전으로 인지가 발달되어 옛날과 다르다. 그래서 설법을 통해서 바른 견해를 갖도록 해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요즘은 지구가 공중에 떠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몸뚱이가 수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무정물이라는 것도 알기 쉽습니다. 예전 어른들은 견성해야 알 수 있었던 사실들입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시대가 다르니 그 당처가 이렇다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예예. 그것이 과학과 바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봉 선생님은 견성 어렵지 않다. 사고방식을 한번 바꿔놓으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지금은 믿기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내가 돌아간 뒤 50년, 100년 뒤에는 믿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견성은 너무 어려운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은 다른 방향으로 공부해 나가면 어려울 것이 없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성품이라면 볼 수 없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을 내가 보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도 놓아버리고 쉽다는 생각도 놓아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사고방식 한번 바꾼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습이 정체성이 있고 변하지 않고 진짜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몽둥이가 나다, 망신이 내 마음이다,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내가 있고 좋다 싫다 하는 내가 있습니다. 그 내가 늘 주인 노릇을 합니다. 그 나라는 것은 변하는 경계에 의지하여 이렇게만 희망하는 생각입니다. 그 내가 망한 것임을 관찰하여 본래 진짜 나를 밝히는 것이 마음입니다. 약간 옆길로 새는 질문 같지만 영혼이란 게 있을까요? 내가 있다 하고 바뀐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 영혼이 있다. 내가 다음 세계에 태어난다. 윤회하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회가 있습니다. 보공성이란 관점에서 윤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바뀐 생각을 연속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사람들은 몽둥이가 되면 윤회한다고 하지만 살아서도 윤회합니다. 네네. 우리는 아유. 모든 것이 공성 예. 거기까지요. 자, 여기 보면 옛날 어른들은 전부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해 계속 많이 앉혀가지고 참선을 해서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할 때 허공성이 나타난다고. 이게 포기한다라는 것이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나중에는 뭐까지 다 내려놓는다. 나도 내려놓고 너도 내려놓고 완전히 다 내려놓았을 때 다 우리가 헛것이다 해서 완전히 머물지 않을 때 그때 뭐다? 진짜 그 공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나의 성품짜리가. 나의 성품짜리라고 하니까 나의 성품짜리가 또 따로 있는 것이다. 허공성도 공성도 공성인 줄 알지요. 공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공 하니까 공성 하니까 공성은 무슨 실체가 있는 것까지 생각하지만 공성도 공성이죠. 공성도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당처를 지금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은 인지가 많이 발달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설법을 해서 끌고 가라는 거거든요. 끌고 가면 어느 날 그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여기 보면 108쪽에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허공성이 나타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가 철야정진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 계실 때. 그러면 정말로 앉아서 졸거든요. 앉아서 쉴 새 없이 졸아요. 그냥 뭐 일주일 철야정진 같은 거 하면 뭐 첫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넘어가야 조금 졸지 않기 시작을 해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까지는 완전 고비라 아주 죽을 지경이라. 그러고 이제 무령거사님하고 그때 지한스님하고 성교수님 그 초창기 당시에 그 사람들은 백봉 선생님한테 공부하러 가면 무조건 장좌불화예요. 등을 땅에 안 대요. 등을 땅에 못 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 되면 이제 담요 하나씩 갖고 그 공동묘지나 무덤 위에 가서 앉아있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졸고 앉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철야정진 할 때 내가 선생님께 물었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조는데 좀 저녁에 조금 재우고 그 다음날 맑은 정신으로 하면 안 됩니까? 이랬더니 백봉쌤 말씀이 밤에 자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다 이러시더라고. 우리가 얼마나 이 삶이 고정관념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늘 고정관념으로 점철이 돼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하기 어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변하면 어떻게 되냐? 죽을 때 됐다고 얘기하죠. 보통 사람들. 그래서 전부 포기한다. 전부 포기한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나중에 나까지도 나중에는 생리 현상까지도 다 포기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때 허공성이 나타난다. 근데 이제 여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이제 다 앉아 있으면 이제 앉는다는 거, 좌선한다는 것 자체도 찾으려고 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그죠? 두 개 다 해당되지요. 찾으려고 나의 자성자리를 깨달으려고 버리려고 내가 이때까지 고정관념이다 뭐다 하는 거를 버리려고 찾는 것도 구하는 거고 버리는 것도 구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저울에 되면 찾는 거나 버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것이 전부 다 뭔데 자체성이 없고 거기 실체가 없는 것인데 찾기는 뭘 찾고 버리기는 뭘 버리냐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찾기 아니면 버리기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찾는 것도 버리는 것도 전부 다 놓아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찾는 자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자도 사라져요. 찾는 자가 곧 버리는 자예요. 그때 알게 돼요. 찾는 자하고 버리는 자가 똑같아요. 같은 놈이 찾기도 하고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찾는 자도 찾는 자 버리는 자를 다 놓아버리면 이만 이대로 전체가 돼버린다는 거. 그것만 놓아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울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워요. 그지요? 그래서 그때 공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찾는 행위자가 있는 한 뒤바뀐 생각으로 늘 헤맨다는 겁니다. 찾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면 늘 헤매요. 그래서 찾는 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모습이죠. 또 버리는 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이번에 이제 그 교통사고가 좀 크게 나가지고 무령거사님이 그래서 이게 후유증이 좀 심해가지고 어제 차를 팔았거든요. 차를 파니까 이제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운전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이제 차를 팔았는데 우리가 단독주택이니까 우리 전용 주차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집 마당에. 그래서 이제 하는데 거기 이제 3번에 이사 온 지 벌써 20년이 됐으니까요. 말하자면 이미 거기에 늘 우리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이 이미 습관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올라오시면서 그 계단에 이제 그 차 이제 그 픽업해서 가면서 그러시더라고. 아이고 참 섭섭하네 이러시더라고. 마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 단지 차가 없어지는 것만 섭섭하다는 것보다 나의 인생의 하나의 기능 중에서 없어지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운전을 쭉 해서 마음대로 다니고 하는 그 기능도 없어지는 거죠. 택시 타고 다니면 되기야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올라오면서 이제 계단 올라오면서 그렇지. 차를 20년이 뭐야. 수십 년이죠. 근데 이제 지금 판 차는 10년이 됐거든요. 10년 탄 차를 말하자면 놓는 것도 참 마음이 섭섭하게 그렇는데 아이고 80년 90년 100년 된 몸뚱이 놓을 때 정신이나 차리겠나 섭섭했어. 이제 내가 그랬어. 그리고 이제 또 뒤에 한마디를 더 했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섭섭함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내가 딱 그랬어. 그랬더니 씩 웃으시더라고. 그러니까 10년 정도 탄 차가 내 앞에서 이제 쭉 떠나버리니까 나도 마음이 이제 찡 하던데 진짜 몸뚱이 버릴 때는 80년 90년 쓰다가 몸뚱이 버릴 때는 얼마나 섭섭할꼬 그런 생각이 절로 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백봉 선생님이 견성 어렵지 않다라고 늘 말씀을 하셔. 견성 어렵지 않다. 내 성품 보는 거 어렵죠. 왜? 내 성품 내가 가지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성품을 남이 가지고 있으면 어렵죠. 남에게 얻어오거나 뭘 사와야 되면 어려운데 내 성품을 내가 지금 한 번도 쓰지 않은 적이 없어. 늘 보고 듣고 말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게 늘 나 이영지짜리의 작용인데 늘 쓰고 있는데 그것을 깜빡 내 성품짜리인지를 잊어버리고 뭐라고 자기가 알고 있다. 그 행위자인데 내라고 알고 있거든. 내가 있다라는 그 내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딱 뒤바뀐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치를 꾸준히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해갖고 나가면은 그렇게 이 본래 우려 이영지짜리는 쉽다 어렵다 해당되는 게 아니죠. 쉽다 어렵다 해당사항이 없어. 왜? 영지짜리는 모습이 없잖아요. 모습이 없잖아요. 영지짜리도 뭐다? 공성이죠. 공적 영지잖아요. 모습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모습이 뒤바뀐 생각이 사고방식 한번 뒤바꾼다. 뒤바뀐 생각이 뭐냐? 뒤바뀐 생각이 뭐다? 내가 있다는 거죠.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내다. 망심이 내 마음이다. 내가 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걸로 착각을 하죠. 볼 때도 내가 본다. 들을 때도 내가. 이 내는 내가 있다라는 고정불변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어떠한 개체가 있다. 한 개체가 있다. 그게 이제 그러되면 부처님의 삼법인 중에서 어디에 어긋난다? 제법 무아에 어긋나거든. 그러니까 얼른 어떻게 하냐? 내가 한다 이렇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내 변한다 것이다 몸속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내라는 것이 뭐다? 인연화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생각이라는 것이. 영지는 그렇지 않죠. 영지는. 그래서 행위자인 내가 허망한 것임을 관찰해서 진짜 본래 진짜 나를 되밟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다. 영혼이 있습니까? 요까지만 하고 끝을 낼게요. 영혼이 있습니까? 저기 반야승도반 보살님 영혼이 있습니까? 뭐다? 네. 영혼이 있다고도 그거는 뭐라고 영 없다고도 뭐라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있다라고 할 때는 영혼이 있다라고 내가 있다. 네, 그 행위자인 내가 있다고 할 때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혼이 있다면 뭐다? 제법 무아에 어긋나지요. 어떤 그런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다? 어긋납니다. 제법 무아에. 이래서 이 삼법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 법신이 있다. 제법 무아에 어긋납니다. 법신도 뭐다? 공성입니다. 법신이라는 것도 다 허공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뒤바뀐 생각을 하니까 나에게 영혼이 있다. 영혼이라는 것도 제법 무합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성이란 관점에서 윤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뒤바뀐 생각을 연속하는 것이 윤회입니다. 그러면 살아서도 윤회하고 죽어서도 윤회. 죽어서 윤회만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서도 계속 윤회하는 겁니다. 뒤바뀐 생각으로 계속 모습놀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길었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어서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